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2주 앞둔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아마 아직도 전도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 또 망설임도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듯이 남겨진 자들에게 내려진 지상 명령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초청 주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이렇게 남짓하지만 뿐만 아니라 매주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전도의 열정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기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전도 대상자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인상이 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데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때는 어떤 신도였냐면 청년회장까지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교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그 안에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어보면 불만이 가득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불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불만입니다. 어떤 불만이었냐면 교회 안에 교인들은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만 잘 먹고 잘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몇몇 교인들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저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공동체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 생명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 믿으면, 내 가족 잘 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느끼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교회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시간을 쏟고 있는가? 최소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맺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인가?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고취하는 교회인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나에게 맡겨진 이 예배 순서와 교회의 행사들을 잘 마치는 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가 되었던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율법 교사라고 소개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을 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대로 정확하게 두 구절로 축약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 교사의 기가 막힌 두 구절로서의 율법의 축약은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배경에서 했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30절부터 들어드립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며 성역 공부와 기타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잘 참석하고 있는 훌륭한 모범적인 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옳은 교인,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교인들이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 나머지 한쪽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게 보이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유대인들만 이웃입니다. 누가 자기 이웃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 이웃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세리는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병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오늘 이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를 옳게 보이라고 이렇게 질문했는지 어떻게 예상하냐면, 그래도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가 세리든 죄인이든 한센병, 문둥병을 걸린 병자든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든 그들은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 집어넣지 않지만 내 울타리는 좀 더 넓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며 여기며 자랑스러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자기의 허를 찌릅니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의 입에서 나오지 못할 존재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어떤 관계인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들은 같은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후대에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순차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멸망시키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에 있는 자국민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그때 당시 아수르가 이주시켰던 그 아수르 사람들과 나중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이런 문화와 종교들을 혼용하면서 살아갑니다. 함께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 지금의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다가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성전 짓는 것들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요, 아주 혐오합니다. 아주 어떤 이 사탄의 무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혐오스러워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리 신앙의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실제로 남유다 사람들이 무역하려고 갈릴리 호수로 가려면 북이스라엘 거쳐서 그냥 단거리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서 올라갑니다. 밟지도 않아요.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남들보다 범위가 이만큼 넓다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대요? 강도를 만나서 죽을 만큼 맞고 옷까지 벗겨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여리고 도상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여리고는 그때 당시 가장 큰 마켓이 자리 잡혀 있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강도도 많죠.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마리안이 때마침 거기서 강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맞고 옷까지 뺏겼습니다. 그때 당시 옷이 중요하기 때문에 옷까지 뺏겼다. 완전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길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비슷한 인물로 여러분 비유를 말씀드리면 한 목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 목사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성전의 모든 행사들과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사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한 미국 대학교 신학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본문을 쥐어주고 설교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설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 심하게 다친 사람을 중간에 놓아놨다 그래요. 실험이죠. 많은 학생들이 그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친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다친 사람을 목격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설교 행사가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것보다 급한 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도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정결법, 제사장의 정결법에는요, 부정한 것, 특히 피 이런 것들을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를 앞두고 종교 행사를 앞두고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 특히 이 피칠갑이 돼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라고 되는데 원어는요 의도적으로 돌아갑니다.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근처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레위인의 정결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빙 돌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불쌍하지만 안타깝지만 내가 지금 제사를 앞두고 있어서 미안하네.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야, 한바탕은 도와줄 뻔했네 진짜. 불쌍해하고. 근데 지금 나 잘 견뎠어. 나 잘 견뎠어. 내 율법 아주 잘 지키고 있어. 나도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가 말씀을 하는 중에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에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데나리온 2를 지어주고 돌아오면서 부족한 비용들은 자기가 다시 불어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전도 초청 주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웃 초청 주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지정해 놓은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차마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마음은 없고 용기도 없다. 여러분들이 초청할 VIP들의 명단을 적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전도 대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중에 꼭 돌아가려고 합니다. 교회 꼭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술 끊고 가겠다고 합니다. 술 끊으면 가겠다고. 그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술 끊지 말고 오세요. 아니,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 계속 마셔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의중 이해하시죠? 술 끊고 옮겠다라는 핑계는요, 결국엔 못 옵니다. 술 안 끊고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마음 주시면 그때 끊으십시오. 우리는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종교에 부합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시도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벽하게 우리의 공동체, 또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완벽한 오해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부합한 존재들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행해야 될 선한 이웃의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웃 초청 예배를 앞두고 한 책을 샀습니다. 책 제목이 비장합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에요. 수많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톰 레이너라는 저자가 수많이 죽어갔던 교회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왜 죽어갔나? 그러면서 내린 결론들을 적어간 책입니다. 굉장히 짧은 소책자인데요. 새빨간 표지로 되어 있는 눈에 띄는 책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이 목록들 중에서 한 목록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발췌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죽어갔던 교회들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대개는 점진적으로 사라졌다. 지역사회로 교인들을 보내는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멈춘 것이 아니다. 외부 지향적인 태도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서서히 사라져갔다. 죽어가는 교회의 교인들은 지역사회로 들어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믿지 않은 친구와 친척을 교회로 초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선교 여행을 위한 자금을 확충할 의지가 없다. 그들은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원한다. 기도도 없이, 희생도 없이, 고된 노력도 없이 얻기를 원한다. 마지막 말이 비수를 찌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자신들과 비슷한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만을 성장으로 여긴다. 아마도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자신들의 이웃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서 찾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넓게 품으시면서 전도할 대상자들이 없다. 저 이웃 초청 예배 때 초청할 대상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울타리를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도해 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권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여러분의 그 권유가, 여러분의 전도가 그들의 인생에서 만났던 첫 복음 전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그런 축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